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하신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두선다 셀바라제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최근 케빈 제다이 목사와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라가 들었다는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그런 칼럼이나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도 그렇듯이 그들이 성경적일 뿐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방식을 잣대로 조목조목 설명했잖아요. 그러자 뒤를요, 이런저런 예언을 했다는 이들의 말을 분별해 달라고 주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거짓 예언자 분별사 감투를 쓰고 돗자리를 깔아야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정하는 기준에 대해 칼럼과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더 이상 개인적인 예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인도의 사두선다 셀바라제의 예언을 분별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사람의 예언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주로 미국이나 중동 지방의 나라와 정치에 대해 예언을 하였으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국의 미래나 교회에 대해 예언을 하였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왔으며 또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은 대부분 성경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며,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면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이나 활동에 대한 것인데, 제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이 분야에 대해 적지 않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한 제 사역과 또 개인적인 내용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되었으므로 성취가 됐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성령으로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미혹영인 귀신의 소리를 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귀신의 소리와 성령의 말씀 양쪽 다 들어왔으며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에게 잡혀 겨우 풀려난 후에 성령께서 귀신의 소리를 분별하는 팁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케빈 제다이 목사나 김미진 간사가 들었다는 영음이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소리라는 것으로 제가 분별하게 된 이유예요. 물론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다고도 하셨고, 그동안 성령의 역사와 미혹영인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수많은 칼럼과 동영상으로 이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두선다 셀바라제의 예언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예언자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미혹영으로부터 왔는지 아는 잣대는 가장 첫 번째 분별은 성경과 일치하는지와 다음으로 과거에 행한 예언이 현재 성취되었는지와 또 예언자가 거룩한 성품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동안 사역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로 분별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사두선다 셀바라제의 예언을 살펴보니까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내용이었으며, 미국이나 중동의 정세와 정치가에 대해 예언한 내용들은 현재 진위를 확인할 게 별로 없으며, 우리나라와 교회에 대해서도 예언한 내용도 두루뭉술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분별할 만한 잣대를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성령께서 저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내용과 또 이분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직접 비교하면서 살펴보아서 이분이 들었다는 예언의 방식과 제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비교하고 분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으로부터 들은 사역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성취가 되었으며, 지금도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치유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와 한적한 시골에서 겨우 200여 명의 공동체를 이끄는 시골 목사인 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잣대로 저와 셀바라제의 내용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며 틀림없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예언을 듣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예언 기도를 하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준다고 합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종처럼 부탁하고 말해달라고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형식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들은 대부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환상 중에 신비한 사건을 접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있지만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죠. 선지자는 수신인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대 예언자들은 아주 거꾸로예요.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식이죠. 저희 경우에도 대부분 밤 기도가 끝난 시간에 주로 말씀해 주셨지만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또한 사역이 열리기 전에 3년 동안 귀신을 축출하는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귀신들이 일으키는 신비로운 현상이나 공격에 대해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사를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특히 사역을 열어주신다고 오랫동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시기를 물어봤더니 내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내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것마다 죄다 대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마치 가정교사 대하듯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들었다는 자들은 제가 들어왔다는 방식과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미용영으로부터 속아서 들었다고 볼 수 없겠죠.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방식은 먼저 개인적인 예언과 사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성취된 것으로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았으며 사역에 대한 내용은 성경과 비교하거나 성취된 것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취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셀바라지가 들었다는 내용과 제가 들었다는 내용으로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라지의 예언은 2017년 3월 14일부터 15일에 한국 이스라엘 블레싱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말한 내용을 제가 옮겼어요. 먼저 청소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셀바라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안목의 정욕에 따르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들은 나의 길로 인도할 자가 이곳에 하나도 없다. 그들을 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들이 강력한 자들로 자라고 변화되어 작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이들을 나의 길로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신 성경의 말씀은 이랬어요.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켜라. 요즘 아이들은 세속적으로 가득 차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 가정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가르쳐라. 자녀 교육에 힘쓰라. 주의 심판이 가까우니라. 학생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지고 학생이 공부할 때 많이 들어가 지식을 넣어주고 성장하면 자기 종으로 삼아 지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양손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어디로 가든지 미호경이 조종하고 있다.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한번 살펴봅시다. 셀바라지는 청소년들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인도할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으나 제가 저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교육을 하라고 하셨고 잘못되는 원인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내용 같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말하면서 그분의 예언을 들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은 영음이 묘경이 주는 말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촉구하는 예언이에요. 셀바라지가 들었다는 예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지 말고 파송하라. 그들은 날지 못하는 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여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삼중 기름 부음, 미리암의 기름 부음, 드보라의 기름 부음, 안나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성경의 말씀은 나의 돌봄이 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다. 크리스천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성령을 모르고 있고 시험하는 영에 대해 모르고 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항상 나를 따르는 자들로 항상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비로운 자들로 예수님의 잔을 높이 드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라. 교회는 기도에 강이 넘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쓰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종을 알리는 데만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들의 좌우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셀바라지는 교인들을 교회 밖에 묶어두지 말고 선교사로 파송하며 여성 교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오직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능력으로 귀신의 공격을 이겨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말 같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이 없는 선교사의 파송은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여성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것도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한국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셀바라지가 들었다는 말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에게 말하라. 내가 그들을 방문하러 올 것이다. 그들의 집안을 정렬하라. 영광의 주님께서 한국에 오실 것이다. 내가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자녀들, 청년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사무엘이 5살 때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여 길게 말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청소년들에게 영광을 부어줄 것이다. 과거에 보지 못한 방문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함께 모여 토론을 하고 계속 묵상해야 한다. 금식 기도의 날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그런 말씀은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혹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신학교 교육을 말합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이나 불순종이나 꾸밈이나 헛된 욕심이나 기도가 막히는 모든 적절하지 않는 행동과 말들을 삼가고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분의 뜻을 하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그들의 치료 방법이다. 교회가 기도의 일꾼이 모이지 않으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죽이고 교회 생명을 죽이고 무기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일어서는 양들이 붙잡히는 아무 쓸모없는 귀신의 공간이 된다. 귀신들의 모양만 보지 말고 그들의 행정을 낱낱이 살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노예된 자녀들 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하늘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 조국이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고 조국의 앞길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하라. 구원말 시대의 종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기도훈련, 전도훈련, 말씀을 전하고 영생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셀바라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것이다. 초자연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 토론을 하고 묵상하며 금식기도의 날을 정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그런 신비적이고 드루뭉술한 희생적인 기도 행위를 요청하시지도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훈련을 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미혹경에 빠진 결과이며 미혹경의 정체와 활동성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셀바라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귀신과 미혹경의 공격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예언을 들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잣대로 셀바라지와 저의 예언을 비교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중요성과 분별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다. 악한 목자들은 가장 위험한 여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영혼만을 고집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예언하는 자들이 귀신에게서 배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 나비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나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뜻인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